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지만, 제가 아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에 아멘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저주 아닌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아멘 하기는 곤란한 거, 욥기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편집할 때 욥기를 성경에 넣어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잖아. 대적하는 말들이,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때는 학자들이 성경을 위해서 회의를 모이면요, 요즘처럼 좋은 호텔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고, 그 자리, 주로 회의한 자리가 이제 유대인 회당들인데, 그거 밤에 좀 졸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회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자 하고 이 성경에 들어간 말씀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조금 더 높여볼까요? 괜찮으면? 예. 마이크 7, 8번을요. 네, 7, 8번을. 예.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고난이 욥기의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욥기다. 그래서 제가 간증에 대해서 조심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실 간증도 유행하거든요. 예를 들면 좀 인기 있는 사람이 간증하면 간증 집회에 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럼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과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간증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은 끝까지 바라봐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보자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욥기가 1장, 2장의 내용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안에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 2장에 보면. 그래도 욥기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랬으면 좋은데 욥도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3장 1절부터 8절 또 11절까지의 부분이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읽다가 보면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게요, 하나님한테 핑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안 태어나게 하지 왜 그러셨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책임, 내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 책임이라는 방향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과 함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세 친구가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준이라는 것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옷을 잘 입었다, 비싼 걸 뭘 걸쳤다가 아니라 말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분이구나.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 꽤 수준이 있는 걸 꽤 멀리서 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그 대만이라는 지명을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오늘날의 요르단 땅, 에돔 땅에서 왔습니다. 지금 욥이 살고 있는 곳까지 상당히 먼 길을, 특히 두 번째 사람이 멀리서 왔는데요, 수아 사람 빌닷은요, 수아라는 지명은 유프라테스강 하구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욥이 있는 땅까지 오려면요, 적어도 700km 이상. 지금이야 700km면 차를 타고 가면 한 8시간, 9시간 가면 될까요? 그런 거리지만 옛날에는 이걸 몇 달 생각하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에는 적어도, 내가 소문이 들렸겠죠. 당신 친구 욥 있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대요. 자식이 다 죽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7일 동안 침묵합니다. 우리 요즘 장례식에 조문을 가도 몇 분 정도 조문할 거야? 한 1시간쯤 조문하고 오나요?
물론 가는 시간 빼고 오는 시간 빼고 가서 이렇게 환호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앉아서 상주와 잠깐 이야기 나누고 차려진 음식 잠깐 먹고 오면 뭐 대체로 아마 1시간 안에 조문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욥과 이 세 친구들은요, 상당히 수준 있는 대화와 상당히 그들의 삶의 관계가 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예전에 장례식 가면은 2박 3일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가면 삼촌 돌아가시면, 친척들 돌아가시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욥과 세 친구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모습들,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도 그렇지만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 상당히 공부 많이 했구나, 수준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현자들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이 사람들이 되게 수준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 많고 유명한 학교에서 석사, 박사 공부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습니까? 어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국회 견학을 갔어요. 150명. 국회 견학을 가서 그날따라 또 국회의원들이 뒤에 초등학생 방청객이 있는 줄을 모르고 또 큰 소리로 싸웠나 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기자가 기록해놨습니다. 국회는 싸우는 곳이 모양이죠.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들이 참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막 목소리 높여 싸우니까 아니 싸워도 좀 저분들이 점잖게 싸우셔야지, 저게 뭡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유명한 학교 나오고 세상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뭐 정치인들, 법조인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아이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 아니냐? 욥도 이 세 사람 못지않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대답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욥기가 길어진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4명이나 모였으니까 내 말이 맞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이 맞다 라는 주장이 지금 이 성경에서 권투처럼, 권투는 요즘 3라운드 더 하지만요, 옛날 아마추어 복싱은 3라운드 할 때가 있었는데 3라운드 대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먼저 한 대를 툭 치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방어하고, 엘리바스와 욥과 싸우다가 지치면 네가 한번 나가봐라.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오고. 제가 어제 이게 이 사람들 사파를 그린 거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쓸만한 그림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만든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그 그림은 띄우지 않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마지막으로 나아만 사람 소발이 말로 3라운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할수록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곤란해집니다. 자,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4사람이 각각 자기 주장을 합니다. 욥과 이 세 친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해드린다 하는데 부모님은 그게 불편해요. 그러면 효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고 효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여러분, 우리는 말로 논쟁이 붙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감정이 개입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많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이기려고 말을 만들어내죠. 없는 것도 좀 더 붙이고 말도 좀 더 강하게 하고 격하게 하고. 그래서 욥기가 이 사람들의 말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 말이 대단해 보입니다. 뭐 자연적인 이야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결론을 봤으니까. 욥기 1장에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친구가 했던 말을요, 쉽게 말하면 오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오해.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입니다. 아, 설교 제목이 오해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왜 오해일까? 세 가지 모습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요,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해봤거든요. 내가 해봤는데 그렇더라. 내가 동물을 좀 키워봤다. 내가 사업을 좀 해봤다. 내가 세상을 좀 살아봤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맞더라. 이걸 보통 경험 내지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제일 강조하느냐면요, 이 세 사람 중에,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엘리바스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길게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찾지 않죠. 오늘 여러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저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뜻은 통하니까요. 쉬운 성경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오늘날의 우리만에 가깝기 때문에, 또 우리 어린이도 있으니까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4장 12절부터 20절 그냥 들으셔도 되고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떤 소리가 나지막히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밤의 환상으로 머리가 뒤숭숭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모든 뼈들이 흔들렸지. 그때 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 존칭어가 아니라 반말로 이렇게 이 낮춤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온몸에 털이 쭉 뼈섰다니. 그 영이 멈춰서 있었지.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네.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 중에서도 허물을 찾으신다네. 하물며 진흙집에서 사는 자들, 먼지로 돌아갈 자들, 나방보다 쉽게 죽는 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루 사이에 인생이 끝나고 죽어도 안타까워하는 이가 없네. 이제 여러분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말이 좀 훨씬 번역이 쉽게 되어져 있는 쉬운 성경이라는 우리 이 한글 성경 중에 한 종류인데,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나는 많은 경험이 있다네. 이 욥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인데 엘리바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자네보다 좀 인생을 더 살았네. 자네 내 말 좀 잘 들어보게 하고,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왜냐하면 욥이 지금 나는 죄가 없는데 벌을 받았다고. 이게 욥의 주장이거든요. 아니야 욥 잘 생각해봐. 내 경험에 따르면 자네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의 의를 찾거든요. 엘리바스는 그걸 자기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경험이 있죠. 저희 두 사람이, 저희 부부가 나이를 합치면 꽤 많은데 우리가 지원이한테 가끔 둘이서 막 이렇게 혼을 낼 때가 참 미안해요. 야 치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10살짜리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늘 10살짜리가 당당해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죠. 10살도 경험이 있습니다. 10살도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이제 자기 근거를 많이 대죠. 그런데 욥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욥이 잘못해서 벌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한번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허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잘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르니까 자기 경험을 먼저 앞세웁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전통의 의자입니다. 전통. 어디 가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전통이 있고, 저희 중학교 때는 그런 전통이, 이상한 전통이 있었어요. 자, 화장실이, 그때는 화장실들이 푸세식이었잖아요. 푸세식. 학교 건물 본관이 있고 본관 안에 화장실이 없고 본관 뒤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이제 돌계단 같은 거를 이렇게 열 몇 개 건너가면 화장실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있다가 나갈 때 운동화를 신고 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화를 보통 신는데 슬리퍼 같은 거를 신는데 그때 실내화를 신고 나가는데 중학교 3학년만 실내화를 신고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화장실에 실내화를 신고 간다?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사람은 항상 이걸 어기고 싶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웬만하면 어기고 싶었는데 이 3학년들 눈치가 보이니까 언제 한번 3학년한테 걸렸어요. 우리 전통에 그건 안 돼.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학년도 틀렸지만 그 자체가 틀린 거지. 지저분한 화장실에 가서 신고 그걸 교실로 신고 들어가니까 또 그 3학년들은 선생님한테 걸리면 또 혼이 나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요. 사람의 전통이란 대체로 그렇습니다.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 군대 가면 웃긴 것도 많습니다. 군대 가면 병장들은 내무부 안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고 제가 나온 그런 부대는 이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상병부터는 밖에서 라면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또 더 추운 장소, 더 불편한 장소가 있어요. 야, 라면 하나 먹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나온 라면인데 그걸 지키면서 제가 병장 때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고생했는데 너 왜 그거 없애려고 그러냐. 그래야 뭔가 군기가 잡힌다. 사람은 그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자, 빌닷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의 말은요 8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수아사람 빌닷이 첫 번째 말인데 역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닷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수아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작정인가? 자네의 말은 마치 태풍 같군.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죄값을 받은 것에. 지금 빌닷의 말의 모든 말의 앞부분에요. 전통적으로 넣으면 말이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것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기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것을. 이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내가 제일 잘한다. 수아사람 빌닷은요 욥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투를 보면 친구한테 말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동갑내기 한대요. 그리고 7절에 유명한 날이 나오죠. 여러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죠.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 가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개업 예배 드릴 때 이 액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버세요 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욥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몸도 아프고 병도 들었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용 불량자의 환자 아닙니까? 네가 지금 초라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전통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좀 높여주실 거야. 이게 식당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너무 형편없는데 네 인생이 바닥인데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봤지만 제가 한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야, 저 말씀 참 많이 걸려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전통에 의지해서. 세 번째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욥보다 나이가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도 상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소발의 말 가운데 20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조금 뒤에 가서 이 욥기 20장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역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만스럽다고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네.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초명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상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는 당신이 욥이 자네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 체험, 그 다음에 상식 이런 것들이요 욥의 친구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체험했다고 하면서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건 믿는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려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 가신 한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자기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가서 미국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다가 LA 근처에 있는 한 공원 옆에서 도넛 장사가 잘 되는 걸 봤어요. 미국에는 공원 앞에 이렇게 차를 하나 끌고 와서 도넛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당시 LA에 그 도넛 가게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딱 차를 한 대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해서 이상하게 그 자리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도넛 만드는 차량 어떻게 구입하고 그리고 도넛을 어떻게 만들고 하고 엄마 아빠가 가서 한 6개월 동안 배우셨대요. 기름에 도넛을 튀기는 것을. 그래서 그런 차를 하나 마련하고 드디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팔릴까요? 주말에. 주말에 사람들이 공원에 오잖아요. 그 위치가 공원 옆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도 열심히 그렇게 팔다가 교회를 한 군데 정해서 그때까지 교회를 못 나가다가 미국 가서 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정해서 엄마, 아빠, 자기 형제 자매들이 해서 5명이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LA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물어보고 언제 오셨습니까?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주일 청소하기 위해서 장사 안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부모님도 나름 한국에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까? 아이들도 같이 들었는데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우리 아빠 안수 집사님인데 부모님들이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주말에 장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근데 그분들의 다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주일날 장사 안 하면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전통이고 경험이고 상식이죠. 통했을까요? 주말에 장사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주일날 장사를 안 하니까요. 토요일이라도 많이 팔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장사라는 건요. 되든 안 되든 매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다가 저기에도 도넛 가게가 있었지 그래야 오는 게 장사 아닙니까? 주말에만 안 올 줄 알았더니요. 주중에도 안 오더래요. 저기는 타닥다 말았다 하는가 봐. 아마도 주일날, 일요일날 그 주변을 지나다가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말하자면 한국에서 가져오셨던 돈을 서로 시날렸습니다. 1년 만에. 이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잘 선택하신 건 맞다. 틀리지 않는다.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들의 경험으로 그리고 자기가 알았대요. 그 교회 사람들이 말했던 주일날 장사 안 하면 하나님이 몇 배나 복을 주십니다. 일부는 그랬지만 일부는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친구들을 봤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신앙은 분명히 기뻐하시지만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도 이제 주일날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일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몇 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복입니다. 기복. 복을 비는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김현회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번역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 같은 책을 이분이 번역해서 한국 사회에 알리신 분인데 내가 번역하는 책이 미국 사회의 성공만을 알려주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그 책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내 어린 시절 경험을 소개한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미국에 가서 정말로 그분들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했던 그 도넛 트럭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닦고 그리고 좋은 재료를 만들고 멀리 있는 시장에 가서 도넛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러 달 배워서 했던 그 일이 주일에 우리가 장사제라는 그 믿음을 지킬 때 아버지가 지킨 믿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한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니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였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잘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기복이란 그렇습니다. 그 설로 올라가면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 찾아보면요. 바알 신에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목축했잖아요.
양이나 소를 쳤지 않습니까? 목축하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갑자기 잘 됩니까? 힘들죠. 여러분 소 키우는 거는 잘 알지만 소가 언제 새끼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양을 어떻게 길러야 되고 그리고 털은 언제 깎아야 되고 그런 건 잘 알죠. 농사 짓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에 소출이 많아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오랫동안 농사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깁니다. 바알 신을 섬기니까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가축도 농작물도 잘 되고 그들은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고 결혼하면 자손들도 많이 태어나고 이런 바알 숭배의 사상이 처음에는 물질로 그 다음에는 바알을 섬기니까 건강하기까지 하네. 이 신앙이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마지막에는 생명도 바알이 주는 것으로 믿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꾸 뭔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하기 제일 좋은 것들이 많죠. 돈도 의지하기 좋습니다. 화폐가 도입될 때 조개 껍질이 사용되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돈을 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조개 껍질을 이렇게 생긴 걸 갖다 준다고 쌀을 줘? 밀을 줘? 과일을 줘?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정말로 주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말이야 조개 껍질 이만한 거 하나에는 쌀 이만큼 줘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혼낼 거야. 그렇게 이제 화폐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개 껍질 어느 날 신이 되는 거죠. 오늘날 돈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결국은 사람도 죽이겠다는 그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바알을 숨기는 문제는 결국 교회 속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저희 형제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건 당시에 유대인의 이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식이 12명 있으면요 아버지가 재산이 12개 있다면 뭐 금이든지 밭이든지 간에 그 중에 절반은 장남에게 갑니다. 6개는. 나머지 6개를 갖고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아들에게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뭐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 갈 때마다 우리 교회도 저 앞에 붙여놓겠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강하게 이단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이단에 관한 걸 쭉 적어놓은 걸 봤는데 야 이건 이단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네. 우리도 좀 이 정도 해야 되나 할 만큼. 자, 그런데 이단에 대한 경계심은 그렇게 대단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탐심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가운데 있지 않느니라는 말씀을 교회 정문에 붙여놓은 교회는 사실은 없지요. 이건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탐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탐심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셨는데 일단 많이 받으면 좋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해입니다. 오해.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 거냐면요. 신명기 28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로 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카카오톡에서 성경 읽는 거 해서 지금 많은 분은 아니지만 참여하고 계신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복을 받습니다. 반문 제기해도 좋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근데 내가 별로 복을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반문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 읽으시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반론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할 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쁘고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나올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근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이전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까지 볼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바알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근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 바알 신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꽤 길거든요. 보십시오. 68절까지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씀은요, 어디까지냐면요, 14절에 끝이 납니다. 지키면 잘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기왕 우리가 말씀을 펼쳤으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유대인들이 욕들을 유도 많이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게 100만이든 200만이든 그 사람들은요, 이걸 다 지켜보려고 외워버립니다. 모세오경은, 적어도 모세오경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기 나오는 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내리리니. 청종해라. 귀로 잘 들으라. 마음으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이거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11절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1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유대인 금융사업가들이요 이 말씀 엄청 좋아합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사명이야. 꾸어주는 게. 유대계 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의 주요한, 미국의 주요한 은행들이 유대인들의 은행이라면서요. 투자회사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사업 해야지. 금융사업은 유대인이 해야 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까지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소개되지만요. 15절부터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여러분 힘들면 목사님 그만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오늘만큼은. 자,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조건을 읽겠습니다.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일단 기분이 안 좋아지셨죠?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 하자마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네.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럼 성경을 우리가 중요한 계약할 때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험 계약 같은 거 하시면은 그 계약서에 막 깨알만한 글씨가 중요한 순간에는 그 깨알만한 글씨가 중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이게 이 한자 때문에 내가 이 글자 때문에 내가 보상받는구나. 이 글자 때문에 내가 보상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 변호사 같은 사람들 그걸 되게 열심히 읽어보죠. 그래서 그런 이 허점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까지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15절 우리가 불과 5절 읽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거 언짢은데 지키지 않으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손 드셔도 좋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에.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실제로 여기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왜? 안 지켰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긴 역사를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약을 나누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많다가 지금 좀 줄어드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읽어봐야죠. 내가 읽어봤다. 정말로 그렇더라.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 예레미야 시대에 말라기 시대까지 가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욥기를 하고 있는데 자, 또 좀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질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질병들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색깔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파래야죠. 여러분 땅이 철 색깔이 됩니까? 땅은 흙 색깔이야죠. 쇠에다가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빛도 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이 노랗다는 거 표현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이 노시 된다. 노시 노랗지 않습니까? 노새 색깔이 정확하게 어떤 색깔인지 우리가 요 색깔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늘이 노랗다는 겁니다. 땅이 단단해서 철이 되어서 뭘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내 머리 위에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갑니다. 68장까지. 그럼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배울 때 이 신명기 28장 히브리어로 쭉 읽는 걸 한번 들었는데 울더라고요. 34살짜리 젊은 이스라엘 대사관의 사무관인데 자기네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난대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14절까지는 이렇게 좋은 복이 있었는데 15절부터 우리 할아버지들 그거 잘 못 지켜서 온 세계를 떠돌다가 자기 할아버지들은 자기 할아버지 그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폴란드에서 일가족이 다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독일 군인이 눈짓이 넘겨줬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아남았대요. 그때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다 죽어버렸으면 자기도 없는 거잖아요. 폴란드에서 그렇게 죽었으면.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그 고난이 있었구나. 지금은 좀 잘 살게 되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로 복 받는 것만 하나님의 결론이라면 사도 바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뭘 대단한 걸 안겼습니까?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온갖 질병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자랑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잘못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시면 복 받습니다. 분명하게 받습니다. 여기 있는 복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없는가? 왜 성경의 분량이 이렇게 차이 나겠습니까? 잘하는 건 20%, 잘못하는 게 80%거든요. 대충 따져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상식, 내 경험, 내 전통으로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잘 바꿉니까? 사람들이?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향이거든요. 정향.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을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것과도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1장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일이 복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의의가 없어서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서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욕 한번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욕 한번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비난 한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고 남들이 있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불행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에 무지하여서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구별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은 좋아 보이지만 화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